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권한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과 최상의 영적인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찬양과 기도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믿음으로 다가서길 원하고 또 주님과 더더욱 밀착해 나가며 날마다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귀한 성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나타난 특징들을 통해 배워보고 저희들도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복주시고 또 이 설교를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식이 고생을 진탕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자신이 좀 더 고생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순탄하게 자기들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 짐승들 같은 경우에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모질게 자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만 한다고 하는 그 필수적인 생존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독수리가 그런데요. 독수리들은 아주 벼랑의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바위 틈새에다가 이 둥지를 트는데 자기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들을 그렇게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날갯짓을 배워서 공기 저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그렇게 약한 이 새끼 독수리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미 독수리의 그 의도대로 잘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새끼 독수리들은 커서 하늘의 제왕처럼 폭풍을 타고 날아오르는 위험 있는 독수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야곱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었고 그래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을 향한 애정이 너무나도 각별해서요.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러 나가도 요셉은 자기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장막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대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심겨서 보여주시기 위한 바로 그런 원대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다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분리시키셔가지고 마치 이 새끼 독수리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요셉을 분리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실행으로 또 경험으로 쌓았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 체득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경험,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쌓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요셉 자신에게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일련의 사건, 몰래 팔려나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은혜와 사랑이었는지를 회고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권,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인데요. 이번 설교는 창세기 39장 전체를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바로 이 39장에서 언급을 하실 때 4번씩이나 주께서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이 오늘 39장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 집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부욕해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되고 저주하면 그 저주한 당사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집트인 포티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3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답니다. 주께서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집트인 포티발이 주의 동행하심을 알아챘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팔려온 노예 주제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제에 자기가 하는 일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공개적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주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한 것입니다. 주인이 유심하게 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노예가 하는 말을요,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요셉을 보니까 경호대장 포티발이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포티발은 경영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을 시킨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을 이것처럼 부욕해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그 자신한테는 좀 야속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당사자는 노예의 위치이고 자기 재산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죠. 물론 요셉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만 아마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관리인으로 있었던 때에는 이 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복을 받고 번성을 해줬는데, 부요해졌는데 정작 자신의 현실은 노예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예수님과도.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의사에게 써야 되는 돈을 아낀 여러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았습니다. 돈을 아꼈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며 살았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 그들도 그런 문제 있는 자들도 모두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는데요, 벌거벗겨져서 죽으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셨던 것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것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런 요셉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도덕성이라는 가치를 지킨다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좀 못 살게 되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선행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배고픈 것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의 인내와 헌신에 박수를 받기 원하는 것이지, 자신이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왜냐니까 이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만족이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한테는요, 입맛 없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람이요,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익 때문에 분별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여유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성공적으로 일들이 형통하게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뒤에 돈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괜히 경유할 필요가 없는 어떤 땅들을 경유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그 땅에 대한 이권이 걸려 있을 때 그것을 탐심을 부리니까요, 그런 비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지르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그분을 만족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는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천이 다릅니다. 지혜의 원천이. 지상의 어떤 유익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지상 위에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을 대면하여 그분과 함께 있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만족의 최고조입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열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고생하고 갈증으로 시달릴 때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물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생수병. 그 물 한 컵. 거기에 온 관심이 집중된 거죠. 막 목이 탈 때 빨리 집 가서 물 마셔야지 그러면요. 신발도 안 벗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컵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슴은 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물이 있는 위치에는 습기와 식물, 흙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 후각을 이용하기도 하고 청각을 이용해서요. 아주 유심하게 그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찾는다 그럽니다. 사슴들은. 그리고 그 길로 뛰어갑니다. 사슴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하수를 찾을 수 있고요. 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지혜라고 합니다.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런 하이에나들이 아니라 시내들을 갈망하는 수사슴들 같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그런 것들만, 썩은 고기들만 찾아다니는 것인데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내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속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더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와 악, 더러운 것과 결별을 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그 훌륭한 예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악한 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눈이 바로 그 악한 눈입니다. 눈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악한 눈의 종류 중에서도 또 이런 음행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거의 모든 감정은 눈동자에서 또 눈꺼풀에서 눈썹을 통해서 읽히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정결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서 그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메시지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은혜가 가득한 눈이었다라고 말했죠. 노아가 봤던 주님의 눈이 바로 그런 은혜가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눈이었고 선을 베푸시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공의와 신실함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갖고 계셨던 그 눈은 또한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눈인데 그 눈이 바로 주님의 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의 눈은 악하고 정욕적인 눈인데 이집트 여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도 알려져 있기를 역사학자들한테도 알려져 있기를 혼인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부추겼고 또 마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켜 세우시고 칭찬하시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젊은 청년 하나를 이 여자를 이용해 타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죄에 연루되지 않았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 추켜 세워 놓으셨는데
칭찬해 놓으셨는데 마귀가 이제 이것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그 칭찬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렇게 지위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죄에 대한 진입 장벽은 너무나도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젊음의 정욕 가운데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약한 현 세상은 더더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게 되면 포티발의 아내 같은 여자들을 이용해 쳐놓은 그런 덫과 올무에 얼마든지 자기의 양심과 건강과 재산과 순결, 이것을 평생 팔아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어두움의 일들을 당연시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언론과 방송을 통해 만들어 둔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집니다. 죄에 대한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뭐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독 그러냐? 그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10절을 보면요,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이 여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요. 잠언 7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으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러니까 뭐 육체를 훈련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막 근육이 일해가지고요. 막 남자들 중에서도 자기 몸을 막 바디 프로필 한다면서 막 가꾸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한 사람들도요, 죄에게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아닙니다. 요셉이 강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죄를 즐길 기회를 차단당한다고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는 죄인들은요, 이미 이런 죄의 환경 가운데서 수백 번 넘어지고도 남았습니다. 평생 씻지 못하는 죄의 역사를 남겼을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쓰러져서 널브러진 그 시체밭에요, 요셉 그 자신도 가서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만이 이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절하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 요셉도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하면 건강이 안 좋네, 뭐 병이 옮기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네, 그런 뭐, 그리고 세상에 도덕법이 없다네, 저쩌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금욕을 하는 것과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인용해야 그 힘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10절 끝에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1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요셉은 자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죄 짓기 쉬운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한번 먹으면,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는 환경,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자기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하더라도 그렇게 다 덮어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킬 수 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그분 한 분만 넘어가 주신다고 한다면 또 그분은 자애로우신 분이고 자애로우신 분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한 번만 더 죄 짓고 다시 용서를 전심으로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요. 내가 위선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요. 최대한 요셉은 그 환경에서 남아도요. 최대한 그것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썼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이 그 집의 지하 감옥으로 격리가 나중엔 되게 되는데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만일 평생 그냥 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견뎌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극기와 인내와 싸움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그러한 죄와 단절된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이지만 죄 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밀착해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죄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거절할 그런 강력한 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문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셉이 도망을 갔죠. 그 이집트인 주인의 그 아내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그 주인의 집의 감옥입니다. 그 시편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노예로 팔렸던 것입니까? 아니면 또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까? 자기가 죄라도 저질러 놓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런 요셉과 주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피해의식, 그리고 또 망상,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서 요셉처럼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한번 닥쳐보셨습니까? 밤새도록 이불을 걷어차고요, 분에 가득 차가지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그 생각만 하면요,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막 지새우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말입니다. 막 그런 그 사람이라든지 상황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오고요, 막 목까지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화가.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보복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아닙니까? 죄수 아닙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고, 환경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버리신 것 같고 자기를 괴롭히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사람들이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질 상황들이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을 때도요, 죄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 마련됐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말씀의 원칙을 기억한 것이죠.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라 그러는지 말라 그러는 것인가? 아무리 상황이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환경과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막 죄를 지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칙에 먼저 비춰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첫 번째로 비춰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조성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러 이렇게 보냄을 받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첫 번째 확신을 하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는 것인데, 바로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의 105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밤마다 찾아오는 억울함과 분함이라는 나그네들, 그들을 맞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어야 됐겠죠? 나그네들이 막 찾아왔을 것입니다. 억울함이라는 이름의 나그네와 분함이라는 그 나그네가 찾아와가지고, 와, 이거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안식을 가져오는 방법,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인간의 고안에 의해서도요, 자기 합리화와 주장에 의해서도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의해서도요, 지금 완벽하게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바로 그 훈련, 그 연단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요셉, 나의 할아버지 이삭, 그들이 나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 것인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 그게 무엇이었던 것인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대가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 요셉이란 사람은 그 후대가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자기 마음을 연단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에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 믿으면 이겨내지만요, 믿지 못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괴롭히시는 것이라는 그런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신을 했고 그걸 붙든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과 능력이요. 마치 저기 뒤에 보면 그 화장실 문 옆에 보면은 그 교회 청소기가 있는데요. 청소할 때 그걸 220V 딱 꽂지 않습니까? 저 소리 엄청 큽니다. 막 웅 소리 나면서요. 그 흡입력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탁 연결시킬 때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받은 연단이었고 요셉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믿는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신뢰하는 방법. 그걸 배운 것입니다. 연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잘 갈고 닦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주인의 집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감옥의 일을 돌봤죠. 거기서 뭘 배웠냐니까 인사를 배운 것입니다. 행정을 배웠고요. 사법을 배웠고 회계를 배웠고 처신을 배웠고 경제를 배웠고 세무를 배운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경호대장의 모든 것을 맡았죠. 얼마나 많은 걸 관리를 했겠습니까? 재산에서부터 또 세금 문제, 인력, 그 안에 있는 인력들 관리하는 것 다 배웠던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특히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궁전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치적인 형국도 알게 되고요. 법과 관련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요, 꿈을 해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집트 땅을 다스렸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국밥을 말아먹듯이 경제와 운영을 파탄을 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요셉을 넣고요. 아버지랑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단단하고 용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게 부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저 유복한 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 그렇게 안겨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실속의 화초로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와 존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싶은 그 모양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화초로 키우고 싶지 않으시고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커다란 그런 거목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바로 그런 거목 말입니다. 쓰시고 싶은 그 그릇을 친히 빚으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빚어지냐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연단을 받고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한 연단 속에서 그 사람이 빗나가지 않고 온전해지는 것인데 바로 이 훈련의 방법이 요셉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 훈련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붙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가 만들어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요,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많이 성취를 하고 뭔가 좀 일어났다고 해도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조금 건드려지게 되면요,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있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자기 길을 가면서 맞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 처하고 죄의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들 앞에서요, 그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매우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축혀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이 의미 없고 무난한 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걸 보여주심으로 바로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